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결혼한 부부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쁜 배우자 아내, 또 멋있는 남편 배우자와 살아갈 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쁜 배우자, 멋있는 배우자와 살 때 불편한 점. 그런 질문 받은 적 없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런 질문 받은 적 없다. 그 다음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다. 이게 또 많이 나온 답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답변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 외모 유지하느라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게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풀어서까지 대답을 했어요. 제 친구가 미인인데요. 남편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근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맨날 싸운대요. 이게 그분의 답이었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항상 싸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어디 함께 다니기가 참 좋다라고 말하면서 배우자가 멋있고 예쁘기 때문에 함께 다니기 참 좋다라고 말하면서 단점이랄 것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잘생긴 남편, 예쁜 아내와 다니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셨었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왠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또 정치적 발언인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자, 노후 대책을 해야 하니까 우리는 배우자들한테 항상 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함께 다니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 가운데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배우자를 눈여겨 보니까 왠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겼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배우자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사실은 상당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었던 인물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할 질문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 마음속에는 사라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모였길래,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대략 한 90세 가까이 된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왕의 눈에 띄어서 아내로 간택될 정도로 탁월한 외모였다라는 것, 왜 외모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궁금해하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 가면 그 질문을 꼭 해보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갔습니다. 유다 지역의 남부 지방, 블레셋 지방의 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 여러분이 그랄은 애굽 문화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지역으로 그때 당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를 그만 그 지역의 왕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다. 그리고 데리고 간 그 이야기는 나중에 본문을 읽다 보게 되면 어떠한 연유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내를 데리고 갔는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즉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 바로 직전 지점에 와 있습니다. 20장 이후에 이제 비로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이 보도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우르라는 그곳은 달을 숭배하는 지역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란도 그때 당시 우르와 비슷하게 달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경계선과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대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오른쪽 편에 표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어찌 보면 이 표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발걸음을 옮기는 곳곳마다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을 약속받고 나서 대략 25년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 바로왕 앞에서 했던 그 일들을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그 일들을 성경이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이나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무언가 완성되어진 그 신앙의 인격 수준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언가 퀘스천을 던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누이라고 이야기했었고, 그 누이라고 했었던 이 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은 거리낌 없이 사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하던 찰나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시금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20여 년 전에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재현하는 이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결국 아비멜렉의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했었던 그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그 책망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이라는 지역에 들어와서 그 그랄 지역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이구나, 이것을 분명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이라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에 지금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본인만큼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본인도 하나님을 마치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분위기에 묻혀서 그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며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실수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 일로 인하여 자기 목숨만을 부지하고자 했었던 이 사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책망받아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문자적으로 책망하는 듯한 표현과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은 누가 받고 있냐면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냉정하게 보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아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물어보았더니 여동생이라, 그래서 그 여동생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었죠.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었던 그 말을 믿은 것밖에는 잘못한 게 없는데 도리어 아비멜렉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 속에는 단지 책망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고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모든 과정들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기만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왔습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을 또 의롭게 여기셨다, 하나님의 검증까지도 받으며 지금 20여 년의 세월들을 믿음의 여정으로 함께 발걸음을 옮겨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입니다. 이방 사람.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의 일을 책망하고 그가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셨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신이 행한 그 일들을 향하여 직접적 책망, 직접적 계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를 가로막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아비멜렉의 고백과 간증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번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실 때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들으며, 지금 내게는 직접적 계시가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은 또다시 우리가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직접적 책망은 받지 않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갖죠.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노라면, 누군가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듣고 목격하노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배후에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구나, 그러한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반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반응하다 보면 그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위협감을 느꼈기에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묻어서, 이곳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나도 그냥 살며시 묻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약간은 불신앙, 불신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교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할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나 혼자 신앙인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기는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들이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 현장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사람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했기 때문에 2m 90의 골리앗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어떻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당하기도 하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손을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입술과 나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을 때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늘 이 주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25년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데에 도리어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가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겁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사라가 다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이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완성된 신앙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과연 정죄하고 비난할 만한 자격과 그만한 영적 실력이 있을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여정,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정이라는 이것을 변명 삼아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현장에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나 자기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갑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믿음의 성장, 성숙이 진보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는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두려워해야지. 마태복음 10장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 명령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베드로 이 말씀을 듣고 되새기며
좌충우돌했었던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 그곳은 구약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헐몬산 그 중턱에 있었던 물이 시작되어지는 그곳, 여러분 거기에는 로마 주둔지였습니다. 로마의 종교와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라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적어도 그 순간에 가장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죠. 도망갑니다. 다시 고꾸라지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의 삶의 여정을 한번 관찰해 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위협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그 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수많은 적대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성경이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정 속에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나도 그들과 같은 삶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에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내와 아브라함은 분명 약속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당신과 나를 이제 그냥 누이 동생 관계로만 소개하자. 아브라함은 이미 그렇게 작전을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자기의 아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아비멜렉 앞에서 소개한 그 장면을 잘 보십시오.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거짓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사라의 정확한 정보는 자기 누이인 것도 맞습니다만 정확한 정보는 자기의 아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이냐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말하고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살짝 감춰버리는, 거짓말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누군가를 기만하고 있는 듯한 아브라함의 이 모습,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의 최대의 피해자는 아비멜렉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기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처럼 신앙이 없는 자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비난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니잖아. 아니야, 이건 내가 지금까지 세워놓은 원칙이야. 이러한 생각들로 내가 상황 속에서 반응하는 그 반응을 향하여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상황과 내 앞에 있는 대상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행동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감이 사라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에 의한 위협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쪼그라들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조상답게 반응했어야 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또한 은혜입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의와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늘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